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7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예수 분리의 무익, 예수 부착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요, 소나기, 이 세 글자로 이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소나기.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야기, 야, 신난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랬어? 그 교회는 왜 그랬대? 기절했다. 우리 교회 이야기였다. 기절했다. 내 이야기였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인가를 보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현대 터키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시기에 제일 왼쪽 밑에 이제 반모섬 보이지 않습니까? 반모섬이 있고 가까운 곳이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쭉 위로 돌아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내려오면 라오디게아가 보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진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즉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많이 모이고 무역도 활발하고 상업도 있었고, 특별히 양모 산업, 이 양으로 옷을 만드는 이 산업이 활발해서 또 거기도 염색이 잘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안약에, 즉 눈을 고치는데 좋은 어떤 재료들이 있어서 안약 기술이 발달했고, 이를 통해서 의과 대학도 이 라오디게아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했는지, 우리가 AD 17년에 지진 났다 그랬잖아요. 큰 지진 났는데 이때도 이 라오디게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이 로마 황제, 로마 정부로부터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아뒀던 재난기금으로 다 도시를 재건설했어요.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도 아주 돈이 많았던. 그러니 17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상태,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또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앞에 어제 봤던 4대 교회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첫째는요, 돈이 많았죠. 4대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이 지역이 돈이 많았습니다. 4대는 금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자가 많았고,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양모, 또 안과, 의술 이런 것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의 특징은 핍박이나 박해가 없이 평안했어요. 4대도요, 높은 지역에 있고 해서 한 2번 정도 침략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평안한, 그리고 또 그 안에는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교회가 그런 걸 당하지 않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박해나 핍박이 없었어요. 좀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지 굳이 황제 숭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 조합을 만들어서 야, 이건 아니면 너 여기에 들어와서 음란한 파티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 우리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평안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교회의 또 비슷한 면 한 가지는 책망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대교회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은 괜찮다라는 칭찬 비슷한 말씀을 뒤에 하긴 하셨지만, 그 사대교회는 딱 첫 마디가요. 다른 교회들은 대체로 다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셨는데, 사대교회도요 바로 책망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나 어떻다? 죽었다. 책망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하는 책망을 받는 점이 비슷한 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더 신앙이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이 돼요. 그런데 뭔가 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잖아요. 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 옛날만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움을 잃어버려요. 아마 이 사대 교회도 라오디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한데 유익하다 확신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것도 괜찮은 게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무익한데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유익하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보시면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따갑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어땠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 마시면요,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입 데이잖아요. 너무 차가우면 어때요? 이가 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시는 물이 딱 미지근하고 좋거든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은 야 뜨겁더니 사든지 하고 왜 미지근한 물을 토하여 내버리겠다 하실까? 저는 아주 따뜻하고 미지근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뜨겁다는 건요, 정말 펄펄 끓는다는 의미예요. 차다는 것은 이가 시릴 정도로 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 예수님은 미지근한 물을 내버리실까? 토하여 버리실까? 우선 이 라오디게아는 이 15절 16절을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로 딱 들을 때요, 그들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린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바닷물이 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도심에서 그냥 일반 물의 수영장에 노는 친구들과 바닷물에 퐁당 뛰어들어서 바닷물의 짠맛을 본 친구들이 아는 게 똑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냥 도심에서 야 수영장 가자 하고 거기에서 물 마시면서 논 친구들은요, 짜다는 걸 그냥 지식으로 알지만 우리 그 부산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바닷가에 해수욕장 들어가서 다 한번 물 짠맛 보고 나면요, 바닷물 진짜 짜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죠. 체험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여 토해 버린다, 이 말이 이게 뭘까가 아니라 맞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도시였어요. 도시도 아름답고 크고 또 돈도 많고 괜찮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 용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실 물, 쓸 물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크게 두 곳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곳과 골로새에서 끌어왔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여기는요, 온천이에요. 아주 뜨거운 온천이에요. 이 히에라볼리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물이 치료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천물 옆에는 매장지가 있었어요. 무덤이. 왜 무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죽을 병을 가지고 여기 와서 다 물에 담그고 막 몸을 치료하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라폴리는 이 뜨거운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그래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그들이 몸을 담갔는데, 지금은 파묵칼레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 천연 석회암이에요. 천연 석회암. 그 하얀 부분이 눈이 온 게 아니라 천연 석회암이 오래되면은 저렇게 희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몸을 담그기도 하지만 사진도 찍고 또 웨딩 촬영도 많이 한다고 해요. 우리 미혼인 청년들도 웨딩 촬영할 때 저희 가서 찍어도 네, 신혼여행 가면 좋겠죠? 저기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 물을요, 이제 송수관을 끓여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그 다음 장 사진을 보시면, 네, 저기서 저기 사람들이 온천에 몸을 담그고 관광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바로 송수관이에요. 저기에서 물을 끌어서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예요. 저렇게 안에 관이 있고 옆에를 이렇게, 그죠? 네, 보를 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서 약 한 9kg 정도를 가져와요. 9kg 정도 가져올 때 뜨거운 물이 계속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해지겠죠. 근데 미지근해지는데 이 석회가 들어있는 물은 마실 때 목이 칼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 그리고 그것이 뱃속에 들어갈 때는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 몸에 맞지 않아서 그걸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맞아. 저 온천에서 끌어 쓰는 저 물 마시면 토해버릴 수밖에 없어. 저 물은 못 마시는 물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물만 끌어온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파무칼레, 히에라볼리라고,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서 끌어오고, 또 약간 아래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에서 또 물을 끌어오는데, 골로새는 다음 장 사진 보시면 저렇게 만년설 덮인 바바산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이 어때요? 녹잖아요. 녹으면은 아주 시원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지역에서 아주 마시기 좋은 시원한 차가운 물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또 저 물을 끌어섰어요. 그러면 저 물이 착 내려오면은 라오디게에 올 때 어떻게 됐어요? 또 이제 미지근하게 되어 있겠죠. 저기서 마실 때는 어떻게요? 이가 시릴 정도로 와 시원하다 했는데, 라오디게에 오면은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냥 마시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다는 건 골로새에 있는 아주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 뜨겁다는 건 뭐예요? 히에라볼레에 있는 뜨거운 그 온천물.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지근한 석회수나 미지근한 물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미지근함. 그냥 뜨거운 것도 없어요. 차가운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서 뜨거워라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뜨거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없거든요. 너가 뜨겁든지 어떻게 하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뜨거우라는 말은 너가 정말 뜨겁게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유용한 물이 되든지, 치료의 물이 되든지, 차가운 게 뭐예요? 이가 시릴 정도로 차지만 딱 한 모금 마시면 온몸을 시원케 하는 아주 그렇게 달고 맛있는 물이 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어떤 면에든지 참 그 더운 여름날에 주인의 그 마음을 충성스럽게 해서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나 이 미지근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우리 1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풍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야, 우리 교회는 할 거 다 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야,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어. 애쓴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너는 비참하다. 너는 불쌍하다. 너 가난하다. 너 눈이 멀었다. 너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참하다의 반대는 나는 존귀하다. 불쌍하다는 건 뭐예요? 부러워한다는 거죠. 야,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날 얼마나 부러워할까? 사람들이 나를 참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 가질 걸 다 가졌다. 그리고 나는 눈이 멀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잘 보고 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벌거벗 쓴 것이 아니다. 뭐예요? 벌거벗은 건 부끄럽잖아요. 난 부끄러울 게 없다. 나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울 게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애써왔는데. 이 생각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꼬박꼬박 냈지, 봉사하면 순종했지, 이것저것 내가 다 했지 뭐.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이렇게 부자 되고 잘 살고 걱정 없는데, 이 정도면 나 부자고 부유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비참한데, 너 불쌍한데, 너 영적으로 지금 가난하고, 너 지금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 왜 그렇게 그걸 모르니?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몰라요. 하나님이 그 눈을 탁 떠주지 않으시면 다 자기가 부자고 부유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우리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났어요. 이 벌거벗은 임금님. 두 명의 사기꾼 재단사가 와서 최고의 옷을 만들어 준다면서 만드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하는 말이 멍청이들은 못 보는 옷이라면서. 이걸 내가 못 본다 그러면 멍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로부터 이걸 나중에는 임금까지도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막 옷을 입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옷을 입었어. 그리고는 나아가는 거예요. 길가로 나갈 때 그때 꼬마 소년 한 명이 이 임금을 비웃으면서 말하잖아요. 야,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다. 임금님 벌거벗었어. 누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참 내가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실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게 뭔가 덧입혀놓았던 것들이 그죠? 막 입혀놓은 옷들이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걸 발견한다면, 이게 다 벌거벗은 거라는 걸 발견한다면, 이게 주님 앞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때 우리 통곡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딱 눈을 뜨게 해줄 때, 너 벌거벗었어, 너 영적으로 가난해, 너 눈이 멀었어. 우리가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겠다. 진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네가 부요하다, 네가 부족함이 없다, 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천국 가는 거지 뭐, 이 정도 되니까 주님께 칭찬 받을 거지 뭐. 자기의 착각 속에 살며 그것을 확신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죠. 왜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의 판단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평생을 열심히 잘 살았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충성했어요. 근데 주님은 딱 말씀하시는 거야. 너 벌거벗었어. 한 게 없어. 그 주님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이 각 교회마다 달랐잖아요. 그 소개가 사실은 그 안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충성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참된 증인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면하셨어요? 아멘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하셨어요. 내려가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너가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멘 하셨어요. 충성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충성은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시며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하신가를 그분이 증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참된 증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계셨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 하나요? 아멘 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하나요? 충성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를 증언하나요? 증언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나요? 동참하지 않아요. 예배의 모양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 쓰고는 합니다.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해서 빠지지 않고 돈은 내고 헌금은 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을 하실 때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 인생은 그 전도와 증언의 일에 수고하지 않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는 어떤 관심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부요하다. 나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하는 사람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일주일 내내 교육에 만드세요? 그런 분들도 얼마나 교회 사역이 많으면. 그 교회 와서 많은 사역을 하는데 참 나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가 부요한가 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주님 보실 때 부자입니까? 그래서 미지근에 토해낼 사람이 누구 있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14절에서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요, 그리고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노맨이요, 나는 충성 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요, 나는 예수 증언하는 것보다는 난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할래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일도 아닌 거예요. 다 자기의 종교 행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근데 뭔가 주님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일학교 지켰지, 내가 찬양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 다 도망갈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께 아멘하는 것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창조일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도 없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이 교회 일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는 교회는요, 주님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뭔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오늘도 나는 헌신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일에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드리면요, 주님 영광 받으시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요. 애들아 안녕, 공부하자, 자 회의합시다. 어서 모이세요. 회비 내세요. 회비 내서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하는데 성경하고 돈 내줍시다. 여러분, 그거 주일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게시판 꾸미세요. 기도하고 주님, 이 일로 주님의 무덤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과, 그냥 자기 재주껏 그냥 꾸미는 거 보고 예쁘다, 잘했다, 이거 누가 했어? 누가 한 거야? 내가 했지. 그거 주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부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도 7일 중에 5일이나 나와서 했지, 누가 이거 신경 쓰겠어? 나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해장하는지 몰라. 다 자기가 부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 했으면 나보라 그래. 미지근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히에라볼리온스처럼 정말 뭔가 하나 치료할 수 있는 성도죠. 그리고 골로새 만년설처럼 참 차갑고 시원해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물이죠. 내가 차갑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쉽게 하면 역겹다는 거죠. 역겹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제사를 드리는데요, 역겨운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너희 제사 안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라. 지겹다. 역겹다. 그런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그런 좋은 예배당에서 그런 좋은 악기 가지고 그런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아무 악기도 없는 저 아프리카의 한 명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 아이도 아니면 난 차라리 돌들이 찬양하는 걸 듣겠다. 그게 주님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멘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같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십자가 복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데 나는 유익해, 나 스스로 확신하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충성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는데 예배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품위 있게 좋은 옷 입고 온다 해가지고요,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는 그 착각에서 나는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 위에 내 인생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음성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토할 것 같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분리는 무익하고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부착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분리의 무익으로 살지 않고 예수 부착의 유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하시느냐. 첫째, 예수님에게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살아. 우리 1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여기가 금이나요, 옷이나요, 흰옷이나 안약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주 생산품이에요. 금룡의 금, 그 다음에 그 약물을 통한 흰옷, 염색, 그리고 또 안약. 이건 다 라오디게아 사람이 우리 부자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부자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요, 주님은 너희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서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고.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내게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사고. 그걸 사야 너가 부유하게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고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경험도 있지, 내가 세상에서 톱밥도 굴려봤지, 그죠? 이런저런 인생 경험 다 해봤지. 그거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세상 방식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펴고, 자기 방식대로 해내고, 다 주님 없는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 얼마나 좋은데, 나 악기 지금 얼마나 술급으로 연주하는데, 내가 사람들 50명, 70명 내가 직장에 다 다트를 받는데, 그리고는 그걸로 하려는 거예요. 나 부요해, 나 이거 할만해, 내가 이 기술적인 일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다 와서 자기의 부요함을 하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난하다, 너 그걸로 안 된다. 내게서 사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제발 구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세요. 저 지혜 있지만 사실 지혜 없어요. 저 이거 악기 연주할 수 있지만 사실 저 못해요. 저 노래 깨꼬리처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 이거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 할 수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 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내 건강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이것도 정말 내가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몰라요. 주님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거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권사의 직분 감당하고 집사의 직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어떤 회장, 목장 리더 혹은 교사 이 직분, 이 찬양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사람들이 사지 않고 이래요. 그냥 해봤거든요. 해보니까요 잘 돼요. 여러분 모이세요. 회의합시다. 회의하고 주님께 사지 않아요. 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배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처리해요. 그리고는요 좀 되면요 잘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요해, 우리 부자야. 그게 사실은 그를 죽이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구입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주님은 내게서 살아. 주님에게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미지근함을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누구를 책망하며 징계하십니까? 미워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책망 받고 있으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 아싸, 나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이 없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 돼요. 그러면요 이걸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근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내가 말씀 어기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주님이 제재하지 않으시고 뭔가 채찍이 날라와야 되는데 채찍이 안 날라오고 더 잘 돼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징계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옆집에 똘똘이가 똘똘이는 걔가 아닙니다. 똘똘이는 이름 뭐랄까요? 하여튼 뭐 똘똘이 꼬마애가 막 버릇도 없고 막 너무 심해요. 그럼 여러분 징계해야 안 해요? 하면 큰일 나요 요즘. 경찰서 끌려갈 수 있어요. 왜 안 해요? 내 자식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막 지 맘대로 하고 버릇 없고 그럼 어떡해요? 징계해야 안 해요? 책망해야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하셔야 돼요. 내가 징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요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진짜 복 못 받는다고. 내가 주는 참된 받으려면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말씀 떠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신앙 회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래 잘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책망과 징계는 지금 주님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떠났어도 너무 잘 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이거 자녀 맞나? 한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 뭐예요? 야 너무 크게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책망하실 텐데.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책망과 징계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야 하나님이 너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너 짜증내지 마,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지 말고 다시 네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사귐. 여러분 20절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미지근한 너희가 어떻게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뜨겁든지 차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뭐라고요? 내가 두드린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먹자. 이건요 주님이 사귄다는 거예요. 이 식탁은요 요즘은 밥 먹으면서요 다 이 스마트폰 보고 말도 안 하고 먹잖아요. 근데 사실 식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우리 밥 한 끼 먹고 나면 친구 되잖아요. 그죠? 좀 안 친해도요
밥 한 끼 먹고 나면요, 이상하게 친구가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밥 먹으면요, 정말 친해지고 또 친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 고대 근동에서는 식탁 교제라는 것은 너와 내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너와 내가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문 열어라, 내 들어갈게, 밥 먹자. 이건요, 너와 내가 가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귄다는 의미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이 말씀은 믿는 성도가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제 생각대로 할게요. 제 인생 제가 살게요. 근데 주님은요, 문 확 열어 젖히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를 청소년기 소년처럼 대하세요. 청소년기 소녀, 사춘기 소녀. 사춘기 소녀일 때 문 확 열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죠. 엄마 왜? 왜 내 허락도 없이 문을 여냐고. 예? 난리 나죠. 빨리 문 닫고 나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문을 딱 걸어 잠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하달짝 놀라잖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컸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요,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내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막 문 부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세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하지만 요청하는 건 뭐예요? 문 열어라. 나랑 좀 만나자. 밥 한 끼 먹자. 식탁 교제하자. 함께 앉자. 함께 먹자. 그런데 이 말씀이 21절을 보세요. 21절.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게 하여.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함께 앉아 그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얻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 자기 식대로 살아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부와 명예를 살고, 자기 사업을 위해 살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종교 생활한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 보좌의 권세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역겨워서 토하는 미지근함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예쁜 그죠? 꽃꽂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꽃꽂이는 우리에게 참 강단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지만 1년 갈 수 있을까요? 1년은 없고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네. 생명력이. 그죠?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실은 잠깐의 아름다움은 줄 수 있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있는, 즉 예수님께 부착되어져 있는 신앙을 살 때 그 신앙은 계속해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막 주님 일 하고 싶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왜요? 주님께 부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원이 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그는 그냥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며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께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나와서 봉사하세요. 또 노회에 있으니까 나와서 수고하세요. 목장 모이세요. 전도회 모이세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왜요? 예수께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께 부착되지 않으면 목사도 힘들어요. 네, 목사도 힘들어요. 예수께 부착이 돼 있어야 주님으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생명력과 그 물줄기와 영양분과 그 모든 공급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자지 않습니까? 우리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거 있는데, 제가 아시죠? 몇십 년 동안 이거 한 거요? 이거 수고한 거 아시죠? 이거 애쓴 거 아시죠? 부유해요. 부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들이 부유하다, 부자다 했는데 너희 아무것도 없다,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빨간색 글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봉사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렇게 어떻게 쓸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주님이 기뻐하시냐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 위에 살았어요. 주의 이름 위에 살았어요. No! 나 너 몰라. 왜요? 내가 예수님과 모르거든요. 예수님 나를 모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 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종교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하신 건가요? 직분 받고 이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불쌍한 거죠. 제가 목사인데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니까 앉아 있어? 비참한 거예요. 주님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주님도 보실 때요, 나가라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지만 주님이 진짜 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정신 차리고 다시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죠.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하는 게요, 예수님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셔야 돼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좀 어떠세요? 야, 너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던 대로 했잖니. 내가 별로 그거 내가 보니까 너 별로 뭐 칭찬받을 줄 못했어. 아, 그래요, 주님? 아,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주님. 제가 내일부터는 똑바로 살게요. 주님과 밥 먹으면서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1년 동안, 교사 맡아가지고 고생했는데요. 주님 좀 어떠셨어요? 아유, 너 너무 잘했어. 얘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눈물로 아이들 찾아가 섬기는 거 내가 다 알아. 진짜 잘했다. 근데 막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주님 어떠세요? 야, 너 나 위해 산 거 아니잖아. 너 그거 하면서 진짜 말씀으로 충만했니? 너 그거 하면서 내게 기도했니? 너 한 영혼을 내 마음으로 사랑했니?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했니? 아니잖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거잖아. 칭찬받으려고 한 거잖아. 인정받고 싶었잖아. 인정 안 받으니까 너 어땠어?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안 한다 그랬지? 그거 나 위해 한 거야? 네 멋대로 살아온 거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는요, 아까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군요. 그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려다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 손해가 나도 너무 힘들고 지쳐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아멘 해야지. 막 예수 전하면 핍박 받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기뻐하시니까 예수 이름 전해야지.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소원 바라봐야지. 반대로 내가 너무 부유할수록 더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살기 편해요. 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4대 교회처럼 될까 두려워요. 하나님, 저 작정할게요. 40일 기도할게요. 제가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와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4대 교회처럼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과 사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은 어떻겠어요? 상상도 부끄럽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부끄러울 거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요 쫓겨나죠. 너 누구냐? 왜 여기 와 있어? 어제 교회 다녔는데요? 너 몰라. 집에 가 빨리. 집이 아니죠. 지옥 가 빨리.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 교제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는데요 어떤 일이 났어요? 삭개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뭐예요?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누구 것 훔쳤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를 하는데요, 움켜쥐고 아유 나는 이거 절대 줄 수 없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움켜쥐고 주님 원하시는데 내놓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더 부자가 되고. 천국 간다고요? 마지막 날 가봐야 알겠지만 성경은요, 걔가 과연 천국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회의적이에요. 오늘 삭개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 삭개는 예수 이름도 안 믿었는데. 그는 그 고백은 없지만 예수님이 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에서 행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된 신앙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사실은 주님 보실 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요,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그렇게 주님은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다 연합해서 예수님께 딱 부착해서 예수님께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많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주세요.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랑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책망하시면요, 그 책망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소홀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들어오세요. 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함께 자리에 앉아 만국을 통치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부착이 되어 계신 분은요 더 주님께 부착되어서 뜨겁든지 차든지 정말 막 끌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야죠. 그리고 또 시원케 하는 얼음 냉소처럼 막 속이 채증이 막 시원하게 막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근데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능력도 없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모양만 있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다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 토하여 버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이 말세의 때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느 순간 미지근해요. 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물이긴 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뜨겁게 혹은 차갑게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왜요? 예수님께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으로 힘있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1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 이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난 수고와 또 신앙과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게 은혜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정말 소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요, 혹시나 그런 분이 안 계시면 할렐루야, 혹여나 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없이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사귐도 없이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수고는요 다 헛된 것이고 종교행위입니다. 이거는요 다 공력, 불태울 때 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금을 이렇게 불태워서 정련할 때요, 재련할 때 거기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진짜 순수한 금만 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재련하셔서 순수한 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한약을 주셔서 너 다친 눈 좀 보라고 열어서 내가 뭘 기뻐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셔서 아유 저는 주님 옷 깨끗한데, 아니 그 옷 말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옷 입으셔서 우리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과 관계하여 예수님의 책망도 받고 그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앉아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덥거나 차거나 뭔가 예수 이름 위에 예수 능력 가지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정말 그런 신앙,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지근함, 주님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하나님 예수와 관계없는
아멘하지도 충성하지도 예수 이름을 자랑하지도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해 살지도 그날을 소망하지도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없는 열심,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예수님도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많은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께 부착되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께 부착되어 주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께 부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께 부착되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사귐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도 달라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가 없고 봉사하는데 예수가 없다면 주님 그 모든 삶과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 부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께 부착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처음이야 나중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이 모든 나라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7교회를 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때 우리 7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볼 때 고난이 있었잖아요. 네, 이쯤 되면 그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제가 여기까지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너 죽도록 충성해. 예 주님 아멘. 그 믿음을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아디라 교회 십자가 아닌 세상의 방법, 이세벨이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일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로 주의 일 십자가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사대 교회는요 죽었잖아요.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간판은 살아있는데 간판은 교인인데 너 지금 죽어있지 않느냐. 다시 7별을 7영을 가지신 우리 성령님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주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볼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볼 때 주님께 딱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없는 열심 버리게 하시고 예수 없는 예배 버리게 하시고 예수 없는 기도 버리게 하셔서 내 인생 다 예수께 부착되어 예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7교회를 보며 혹 나에게 어떤 부분이 좀 주님이 내게 찔림을 주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강건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진리를 붙잡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처음 주님 사랑했던 감격과 눈물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 예 주님 죽기까지 주의 영광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헌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버가모 교회에게 넌 이걸로 들어와서 세상의 탐욕에 빠지게 하거든 그 탐욕에 빠지지 말아라. 그 넘어짐에 유혹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돈과 재물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시어 주님 도와주셔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라 교회에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 이세벨이 들어와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꼭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꼭 그런 방법만이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과감하게 끌어버리게 해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방법, 세상의 권력과 힘과 위치와 제도와 조직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간판이 섰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깨어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통변의 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이바가 원한이 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성소하게 하셔서 지키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불리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미지근함을 버리고 더웠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우리 하나님 육교를 통해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모든 교회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동성의 식구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칭찬하시며 안다 내가 널 안다. 그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참고 견딘 거 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봉사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책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때 우리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었을 때 이기는 자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과 그 보좌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떠내려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 주의 진리가 있는 자리로 나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자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아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무릎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는 자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 나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번 7교회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그 말씀과 그 책망과 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음 예수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더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섬김과 그 인내로 십자가로 살면 내가 그거 다 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일, 더 큰 돈, 그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작은 것 두렵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거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물욕과 탐욕과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위해 오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항망하며 주님께로부터 사서 주님으로부터 구입하여 이 땅을 살며 주님의 영광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갖 세상의 더럽고 취약한 생각과 마음과 빼앗겨버린 정신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도 나를 만나시고 주여 오늘 이 밤도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문 앞에 계십니다.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내게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먹고 아버지의 뜻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